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단 수비수 몇 명이 거미같이 달라붙어서 집중 마크하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또 우리나라의 손흥민과 같은 스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남들보다 몇 배나 되는 상대 수비들의 견제가 붙을까요? 그들이 그만큼 상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언제라도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집중적으로 핍박과 실현의 태클을 걸며 공격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공격이 심해질수록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이 이 정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를 인정했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음이 언짢아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아멘. 이들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위정하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자신들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능력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도 도저히 못 배운 촌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파워풀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뒤 평생 성전에서 봉사했어도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 갈릴리 촌사람 출신의 사도들이 단 몇 주일 만에 예루살렘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렸으니 어찌 심사가 뒤틀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기심은 상대방의 몰락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없는 것을 왜 저 사람은 갖고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없는 것은 저 사람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먼저 무너져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을 질투하여 파괴시키려 하다가 자신이 먼저 죽었고, 가인도 아벨에 대한 질투로 그를 죽였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영적 능력과 영향력을 시기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시기심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누가 사용되었든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잔뜩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오히려 사도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시기심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12사도 모두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입니다. 누가 자유를 잃고 그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정말 죄를 지어서 가는 사람도 많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12사도는 예수님의 일을 했다는 죄로 억울하게 잡혀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그 보상으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하는데 뜻밖에도 핍박과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자에게 특별한 영적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확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사도들이 체포되는 것 자체를 막으실 수도 있었고 또 투옥되자마자 탈출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기다리셨다가 밤에 옥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느린 것처럼 여겨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우리를 잊으신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우리를 구하실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닫힌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그런데 한밤중에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준 주의 천사는 다들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옥에서 빼내주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적은 사명으로 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풀려나온 사도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밤새 감옥에 갇혀 있어서 피곤했을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미루면 마음이 바뀌기 쉽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도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한낮이 되면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트는 무렵에 성전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두려움에 떨며 아침을 기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공회가 소집되어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면 사도들도 두려움에 기가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사도들을 데리러 간 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 앞에 경비병들까지 눈을 부릅뜨고 그대로 있는데 정작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탈옥을 했다면 굴을 팠거나 감방문을 부쉈거나 경비병들을 쓰러뜨리는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었고 사람만 연기처럼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12명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이끌어냈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가 막힌 탈옥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혹하여란 말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도무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엘리트들인 그들도 도저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그 기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파급 효과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이를 막기 위해 감옥에 가둔 것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감옥문이 열리면서 또 하나의 기적과 간증거리만 만들어준 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사도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 오는 26절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은 이미 기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잡아오긴 잡아왔어도 강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의 파워풀한 설교와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체포했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래 명분이 없는 사람들은 당당하지 못한 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방을 추적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사도들이 종교자들을 피해서 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사울로부터 숨기셨듯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숨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 모세처럼 또 서슬퍼런 권력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게끔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에게 새벽부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도자들에게 다시 끌려갈 것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거기에는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철통 같은 감옥에서 사도들이 감쪽같이 나갈 수 있었던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도들을 신문할 때에는 완전히 주도권이 사도들 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꾸짖으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도시 전체에 그들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항상 사도들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해 왔던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도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한국을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니, 또 수유동교회가 수유동 지역을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니 라는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위기의 상황에 가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본심에 있는 말,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가치관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핵심 가치관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힘 있는 가치관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 가치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너희를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도 전할 것이다. 곧바로 이어진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때껏 그가 해오던 설교의 요지와 같았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들임을 선포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처음으로 온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는 대동강변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조선인 병사에게 성경책을 주고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그 병사와 조카가 개종하여 초기 한국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주워 들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증언할 수 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 그분의 부활도 증언할 수 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베드로는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증거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사탄이 앞세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외롭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동원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며 주중에 있을 야외 행사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889, 89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